새벽 4시, 5시에 눈을 떴는데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일어나기조차 버거울 때가 있으신가요? 어제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이 지쳐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역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주님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몸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알람 소리가 들려도 손을 뻗어서 끄기조차 힘들고 베개에서 머리를 들기도 어려운 그런 새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까? 이렇게 피곤한 상태로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다시 잠들고 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다시 후회하게 됩니다. 새벽 시간을 놓쳤다는 아쉬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극한의 피로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몸은 비록 무겁고 지쳤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3가지 새벽 기도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눈을 감은 채로도 드릴 수 있는 간단하지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새벽 기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사 고백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눈을 감은 채로도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깊게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한 문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 하루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 가족들이 건강한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이런 작은 일들부터 감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매일 새벽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감사로 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 고백 기도의 놀라운 점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즉시 바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무거웠던 마음도 감사를 시작하면 서서히 평안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몇 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셨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고백 기도를 알게 된 후로는 매일 새벽마다 침대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감사할 거리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픈 무릎, 잠 못 이루는 밤, 점점 약해지는 몸 때문에 불평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감사 제목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2주일 만에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몸의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겼고 그 기쁨이 몸의 피로까지 덜어주었던 겁니다.
이 권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야 하는 기대감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새벽이지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 고백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이 하루 종일 우리를 지켜줍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작은 은혜도 크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고백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집사님은 몇 년 전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후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현실이 너무 외롭고 슬프셨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자꾸 슬픈 생각만 들어서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 고백 기도를 시작한 후로는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인이 된 배우자와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며 감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도 자녀들이 안부를 묻고 교회 식구들이 돌봐준다는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작은 것부터 감사하다 보니 외로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새벽마다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제 하루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며 감사하십시오. 아주 작은 일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했던 것, 날씨가 좋았던 것, 가족과 안부 인사를 나눈 것, 이런 일상의 작은 은혜들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편안한 잠자리, 따뜻한 이불,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이 전체 과정이 2분에서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루 종일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2번째 새벽 기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 붙들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피곤한 상태라도 짧은 성경 구절 하나 정도는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기, 기도의 핵심은 긴 성경 구절을 외우거나 복잡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한 구절을 새벽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 붙들기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생각과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기도의 능력을 더해줍니다. 실제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몇 년 전부터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드셔야 했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붙들기 기도를 시작한 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장로님이 특별히 붙들고 기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몸이 약하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피곤하지 않게 하루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병 들어가는 몸 때문에 낙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권사님은 자녀들 문제로 많은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늘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해도 자꾸 걱정 때문에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붙들기 기도를 시작한 후로는 달라졌습니다. 이 권사님이 붙들고 기도한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길에서 멀어진 것 같아도 주님의 약속대로 언젠가는 돌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하나하나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기,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 하나를 정하십시오. 건강이 안 좋으시면 치료와 회복에 관한 말씀, 마음이 불안하시면 평안에 관한 말씀, 가족 문제가 있으시면 가정에 관한 말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새벽에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는 말씀을 정하셨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함으로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영적인 힘까지 모두 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기 기도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 역시 2분에서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기도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새벽 기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중보기도와 축복선언입니다. 이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특히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새벽 기도를 할 때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만 가지고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욥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중보기도와 축복선언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새벽에 눈을 뜨면 먼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형제자매들까지 한 사람씩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에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미 믿는 가족들에게는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축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실제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빚도 많고 가정도 어려워서 늘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큰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주님께서 그의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무엇보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해주세요. 매일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아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의 기도를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투자자가 나타났고 사업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가정도 안정되고 아들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의 한 권사님은 오랫동안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를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저와도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며느리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 기도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줄어들고 대신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하고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느낀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함께 교회에도 나갑니다. 중보기도의 놀라운 점은 기도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의 이기심과 원망이 줄어들고
대신 사랑과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중보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들, 이웃들, 심지어 나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순종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놀라운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축복 선언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선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의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중보기도와 축복 선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기도 역시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새벽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 줄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기도를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 고백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면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제까지 걱정이었던 일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집사님은 몇 년 전부터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니까 새벽에도 몸이 무겁고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고백 기도를 시작한 후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져서 다시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예전보다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했습니다. 지금은 불면증이 거의 다 나았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말씀 붙들기 기도를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성경 읽기가 의무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70대의 한 권사님 간증입니다. 이분은 예전에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집중도 잘 안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에 말씀 붙들기 기도를 시작한 후로는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구절을 읽어도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깊은 뜻이 보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성경 읽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중보기도와 축복 선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원망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60대 초반의 한 집사님 간증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형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쌓인 감정들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만나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을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한 후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생겼고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집사님이 먼저 형님께 연락을 드려서 만남을 가졌고 지금은 형제간의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이 좋아집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자연히 몸의 건강도 좋아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과 마음을 모두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70대 중반의 한 장로님 간증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과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혈압약도 계속 드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3가지 새벽 기도를 꾸준히 실천한 후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혈압도 안정되어서 약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5번째로 물질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중보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권사님 간증입니다. 이분은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병원비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시작한 후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성도를 돕는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더 자주 안부를 물으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 3가지 기도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피곤해도 할 수 있는 3가지 새벽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 고백 기도, 말씀 붙들기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와 축복 선언. 이 3가지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부터, 아니 내일 새벽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알람 시계도 새로 사고, 뒤도 노트도 준비하고, 마음의 각오도 단단히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준비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날에는 감사 고백 기도만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둘째 날에는 여기에 말씀 붙들기 기도를 더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셋째 날부터는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까지 더해서 3가지 기도를 모두 실천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더해가면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과연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며칠 하다가 포기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새벽 기도를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피곤해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시작했더니 점점 쉬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감사 고백 기도만 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말씀 붙들기 기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한두 번 빠뜨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의 효과를 너무 조급하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며칠 해보고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실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오래갑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약속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3가지 새벽 기도를 석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석 달 후에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말씀에 대한 갈급함, 회복된 인간관계, 건강의 회복, 물질의 축복,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이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찾는 자들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의 다른 성도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새벽 기도 간증도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성도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달콤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새벽 은이슬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